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고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단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여기 자녀가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가정을 이루시게 될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준비하시면 좋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미 또 장성한 자녀들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자녀가 없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정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먼 거리에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님은 그냥 1시간씩 라이드를 줘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부모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은 자녀들이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하튼지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보면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유산을 많이 못 남겨준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유산을 남겨주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유산을 드리고 가게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셔서 다 쓰고 가신다고 그래서 남겨줄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막 100세까지 사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통계가 4만 불 이상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고 가는 부모님들은 전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도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많이 남겨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재산뿐만 아니라 유산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유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적으로 자녀에게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거, 이 영적인 거 이것도 물려줘야 할 품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이렇게 갈 때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아버지가 수건을 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질끈 동여 매고 탕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심결에 봤더니 자기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수건을 질끈 동여 매고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얼굴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행동거지도 닮고 많이 닮습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까지도 닮고 그렇게
계속 아버지의 삶처럼 사는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삶처럼 사는 그런 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디서 봤는지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 다 지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서의 그 내용에 2장 10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에 보면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이 다른 세대,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인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광야의 삶을 떠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의 산지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입니다. 그랬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훌륭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았는데 그 자녀의 세대에서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몰랐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이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의 모든 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냐 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모로 기억할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의 종 내 아버지는 정직한 마음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부모냐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로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부모 세대에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그 다음에 여자에 빠지거나 그래서 젊어서 병들어 죽거나 인생이 잘못되거나 해서 그래서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 줘가지고 이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것 없이 물질 주면 오히려 자식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안 넘겨주어도 사실 뭐 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기대 별로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 물질 많이 받았다고 다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바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도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또 잘 살아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남겨줘야 될 또 다른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유산, 이것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였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게 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영적인 유산을 받은 디모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많은 재물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많은 땅을 남겨주고 부동산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유산은 얼마든지 남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 유산을 세상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재벌 록펠러나 강철왕 카네기나 그 다음에 21세기에 가쁜 이 빌 게이츠, 이 사람도 해마다 많은 재산을 장학재단을 세워서 인재를 키우는 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워런 버핏은 자기의 재산 중에 370억 불을, 1억 불도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분은 370억 불이나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재단에 기증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후대들을 위해서 남겨주진 못하지만 이 신앙의 유산만큼은 얼마든지 남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라, 명예를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남겨주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너도 사랑하고 이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광야 2세대를 놓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전해주었던 내용이어서 유서와도 같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2세들,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나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인생을 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명기서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쉐마. 쉐마. 이 쉐마는 들어라 그 뜻입니다. 들어라. 근데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귀로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 그 뜻이 쉐마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들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뭘 듣고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 들은 거, 이것을 듣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배운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 훈련하는 것이 광야였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에 청종하고 살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그 광야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쳐서 갔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된 인생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신앙을 전수해 주어라, 그 뜻이죠. 언제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들려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때와 장소도 가리지 말고 가르치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미간에도 기호를 삼도록 있고, 여기도 또 끈을 묶고 가지고 팔에다 묶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밭간문에도 붙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꼭 신앙이 전수되도록 해야
자녀들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내용들 중에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전수시키나, 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가르치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건성으로 겉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온전히 가르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가르치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됩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자녀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떠나가는데 언제 여러분 그 이후에 가르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것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악해서 가치관이 너무나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요즘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어야 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크리스찬의 예배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델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아버지 정도만 돼봐라. 예. 아버지를 본받아봐라. 여러분, 그리고 요즘 시대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예. 멀리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돈 버는 일도 필요하고 다른 일도 많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남겨주어야 여러분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두 가문의 후손 5대에 걸쳐서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료가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성경을 핵심적인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또 인문 고전 독서를 같이 이렇게 가르쳐준 좋은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또 다른 한 가문이 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인문 고전에만 힘쓰던 전통을 물려준 슐츠라고 하는 분의 가정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의 조사 결과는 아주 대조적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녀에게 교육해 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문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처음에는 생활 수준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표로 삼고 자녀들을 교육했던 에드워즈 목사님 그 후손은 5대에 걸쳐서 89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사와 검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 이렇게 나왔고 이 가정을 통해서 미국은 많은 유익을 얻은 아주 그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죠.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슐츠의 후손의 가문은 5대에 걸쳐서 106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한 전과자가 65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빈민 286명, 평생 막노동꾼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460명, 그 외에도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죠. 미국 정부가 슐츠 가문에 쏟아부은 국고가 1억 5천만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가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 사람들 치닥거리 하는데 들어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문 뭐가 차이점입니까? 한 가정은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크리스찬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가문이고 다른 한 가문은 그렇지 못한 가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그냥 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냥 사는 삶이 우리의 먼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슐츠가 자기 후손들이 그런 인생을 살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냐 이거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후손들에게는 계속 유전으로 내려가면서 참 비극적인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됐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문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복이 있는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복이 있는 가문,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런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출산하면 병원에 가서 꼭 소개시켜드리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4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손으로 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의 복을 받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와 같고 그리고 시온의 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원 컨디션,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면 우리도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중에 보면 참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또 훌륭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친구분들 중에 많이 있더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째서 저런 복을 받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개척교회 하셔서 지방에서 열심히 섬기는 신실한 종,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냥 한 3대째 내려가니까 그 자식이 그 유산을 복을 받더라는 거죠. 자기가 별로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볼 때 정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줄 만한 복 있는 가문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바로 서고자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귀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좋은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우리는 살고 가지만 다음 세대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토지는 물려주지 못하고 재물은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을 물려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전에 그 대전이라는 말이 큰 밭, 한밭, 큰 밭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대전에 큰 땅을 소유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땅을 5 자녀들에게 다 분배해 주었는데 자녀들끼리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법정에 수를 하고 그래갖고 형제들 간에 완전히 원수지간처럼 돼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남겨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또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 소유하면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소유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또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주님밖에 전해줄 게 없다. 아론의 그 자녀들이 다 그랬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된다. 이 레위 지파의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과거에 그 아론의 지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복이 있는 부모들이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줍니다. 짐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5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복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먼저 복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번째, 부정적인 가정 패턴을 극복하라. 집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모든 환경, 이것들을요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애정, 따뜻함, 격려, 이 3박자 소통법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애정, 따뜻함, 격려. 여러분, 이 3가지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애정이 깃들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격려가 되는 말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과 부모도 또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4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자녀들과 함께, 부부들이 함께 서로 재충전할 수 있는, 리차지할 수 있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5번째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친히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랬더라고요. 맨 자녀들 옛날엔 욕을 많이 해서 욕실할 놈, 빌어먹을 놈, 연병을 앓다가 땀을 낼 놈,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래도 코뿔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도록 친히 모범이 되셔서 자녀들을 잘 세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